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세상에 속한 일들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자, 하나님을 봅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내 눈을 가리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가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알림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여러분, 알면 힘이 됩니까? 이렇게 바꾸어 질문하면 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의 그 의미와 제가 질문의 의도가 같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알기만 하면 여러분 힘이 됩니까? 아니죠. 알기만 하는 것은요, 힘이 될 수 없고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내가 아는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때 내가 아는 것이 곧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질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거 증명되어질 때 이게 능력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서 능력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이 어떻게 내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는 그 일에 치우쳐서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걸 볼 수 없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세상을 볼 때 그저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기 하나님 일하시네, 이렇게 알고 끝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것이 곧 내게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이 내 삶과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뻔히 보이는, 저게 보이는데 보는 것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넘어가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사랑과 내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내 옆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내 지체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 않고, 내 약간의 시간을 빼어서 그와 함께 아픔을 나누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랑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나타내는 복된 삶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곱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슬람에, 우리 이슬람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합니까? 몇 번입니까?
네, 5번이죠. 언제 기도한지 아세요? 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원래 몰랐어요. 얘는 쟤들은 뭐 잠도 안 자냐 그랬는데 일주일 시간에 기도를 한대요. 근데 잘 이해는 안 되죠. 보통 4시쯤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4시 언저리 해서 울리는데 그때는 안 드는데 검색해 보기에는 일주일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에 정오에 그리고 오후에 아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일주일 시간에 기도하고요. 원고를 안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과 기도하고 정오와 오후에 기도하고 3번이죠. 그리고 일몰 시간에 기도하고 해가 친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5번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3번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 시간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제9시는 오후 시간,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간 게 아니냐라고 무심코 읽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기도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가서 기도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것은요 유대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러 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하러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갔을까요? 성전에는 상상의 날개를 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마치 지금부터 드라마를 보시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저의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주말 드라마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성전에 갔을까? 주연 베드로와 요한. 네. 웃으시라고 할 건데 안 웃으시죠? 첫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는 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앞으로 저 앞에 성전 미문이 보이고 그 너머에 아름다운 성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하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화면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성전 미문 근처를 다시 클로즈업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들쳐업고서는 미문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는 내가 그 앞에까지 갈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 받아서 매일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걸 말고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부탁해서 날 좀 앉혀주시오 해서 거기 앉아서 구걸로 연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앉는 순간부터 구걸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손 내밀고 있을 겁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면 사람들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이 지나갔겠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주목하며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봤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앉은 맹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평생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보았을 때 야 맨날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내가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찬양을 하고 있지 하고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곳에 갔을까요? 그때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그들은 왜 올라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기도가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거죠.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라면요, 이거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촉박할 텐데 당연히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지나가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는 길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애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칼빈의 해석을 가져온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의식을 따라서 이들이 기도하러 갔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기회를 생각해서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라는 거죠. 이게 칼빈의 해석이고 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복음 어디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미문에 앉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자연스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마음의 병 고침을 받고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친지나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교제함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까지 봐야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근데 좀 더 지나서 마태복음 17장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에게 데려온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귀신 쫓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면서 내게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고치지 못해요. 아는 것이 능력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이 능력 되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면 된다라는 믿음, 이게 기본적인 건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쳤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의미는 아예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을 내가 봤어요. 경험했어요. 제자들은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속으로 믿음이 연약해진 거죠. 야, 이게 될까 싶었던 거예요. 될까 싶은데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을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단어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세상 앞에서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초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특별한 계시가 뭐 우리에게 내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는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뢰관계가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식. 저는 한 분 뵌 적 있습니다. 그분은 개미입니다. 소액 투자 이렇게 하셔서 소액 거시는 분, 정말 안전 투자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항상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식으로 쪽박 찬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걸 못 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거 못 끊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에게는 그게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이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확신하는 순간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말려도 그 행동은 막을 수 없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의 행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랑 한 입을 덮고 지내시는 분들 있으시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주었습니까? 분명히요, 그 첫 만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으셨잖아요. 지금 아닌 것처럼. 전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반대했었으니까 막 아니다, 헤어져라 막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한 몸 이루어서 여전히 한 입을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확신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줬어.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내가 선택한 건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마음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행동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믿음이, 확신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역경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삶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세상에 머무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는 모르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도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내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믿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여라고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확신하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선하신 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걸 믿거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 신용카드나 그 카드 하나씩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현금만 쓰십니까? 네. 카드를 쓰시죠? 여러분, 카드를 어떻게 믿고 카드로 결제를 하십니까? 본질을 보세요. 이 카드라 치고, 카드가 없네요, 저는. 카드라 치고, 카드는, 이거 본질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그쵸? 여기에는요, 어떠한 능력도 없으면 플라스틱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카드사에서 능력을 부여합니다. 번호를 새기고요, 그 유효기간을 새기고요, 카드사의 이름을 새겨서 이게 여기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 능력을 부여받은 카드를 받은 가맹점들은 능력 있는 카드네 하고서는 그걸 긁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가죠. 여러분, 이 카드가 안 될 때 여러분 카드를 못 믿게 되어집니까? 지난번 그때 안 됐는데 또 안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드를 무한 신뢰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결제가 안 됐나? 잔고가 안 빠졌나?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하지? 카드가 문제가 있다, 이거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겁니다. 그럼 결제가 될 때도 믿고 안 될 때도 우리는 카드를 믿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주실 때는 믿고 주지 않을 때는 연약해집니까? 이거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더욱더 굳세게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와 같을 때, 그럴 때 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덧입히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의 모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 눈물이 변해 감사가 되고 찬양하셨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 그들의 삶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믿을 만한 그 어떠한 사람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능력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능력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와 같은 흔적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가 작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아직 내가 뭔가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나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흔적이 우리를 여기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흔적은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증인으로 또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도 처음부터 능력 나타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 제자들조차도 우리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담력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고 다시 오신다는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이제 그것을 행할 때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이 곧 제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성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전에 가는 것은요 돌맞으러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그런데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 생긴 겁니다.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고 일어나라 말했더니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확신하고 믿는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야 전재산을 내놔라, 집 팔아서 땅 팔아 다 내놔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생명을 네가 놓아라 하지 않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거든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내 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같이 다가가서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거든 꼭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야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딘가의 리더라면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거기서 다스림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나의 회사를 다스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베풀라 하시면 이것이 믿어지면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느냐 당장 내 지갑에 있는 거 전부 꺼내줄 수 있는 그 정도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세상에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심치 않고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